모든 사람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이끄는 수많은 리더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 리더는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선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리더라고 해서 다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존경과 그리고 감사를 받는 그런 리더도 있지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절대 닮고 싶지 않은 그런 반면교사가 되는 리더도 있기 마련이죠.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도 각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리더와 그렇지 못한 리더로 나뉘는 기준은 그 사람이 던지는 내뱉는 말과 그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느냐입니다. 말과 삶의 일치. 그것의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존경할 만한 거고, 그 말과 삶의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존경받지 못할 그런 리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의 스승으로, 최고의 리더라고 여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셨던 모든 교훈, 그리고 모든 가르침을 먼저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셨던, 말씀과 삶의 일치를 보이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모두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하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하고, 또 영적 리더로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소명의 자리를 살아가고 계실 텐데,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처럼 말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내는, 완벽히 이루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침으로 그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모든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리더에 대한 존경과 불만은 초대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자신들이 믿고 따를 만한 자신들만의 리더를 정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리더의 이름으로 편을 가르고, 또 서로 그렇게 반목하고 갈등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 사도 바울의 리더십 또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던 자들은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그 권면을 들으면서 영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뭔데? 자기가 뭔데 우리한테 이리라 저리라 권면하는 거야? 자기는 우리한테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뭐 살아가고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불만을 품고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격양된 어조로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2절에는 무려 사도 바울이 14개의 질문을 쏟아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도 사도로서, 리더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한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격양된 어조로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한과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울이 침해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8장에서 소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자랑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을 했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을 잠깐만 상기시켜 보자면, 이 고린도 도시의 시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이 아주 많이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결혼식을 비롯한 여러 잔치들은 늘 이 이방 신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이처럼 우상에게 바쳐졌었던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것에 대한 혼란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이방 신전에 이런저런 잔치에 참여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을 앉아 받아 먹는 것 또한 옳으냐, 그르냐, 이런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만 옳고 온전한 한 하나님이시기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그들은 거리낌 없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음식을 먹기도 했고, 또 이방 신전에 찾아가서 또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을 앉아 먹기도 하면서 그 지식을 기반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거짓된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기반한 그 거리낌 없는 그들의 행태는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식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스스로를 마치 성숙한 신자라고 여기고 있던, 착각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격양된 어조의 질문들을 쏟아내면서 지금 그들을 질타하기 시작한 것이죠. 4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4절부터 자신도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이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4절에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먹고 마실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계에 필요한, 먹고 마시는 데에 필요한 물질적인 원조를 받을 그러한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나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5절에서는 사도 바울도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게바처럼, 베드로죠, 아내를 가질, 그리고 결혼할 권리가 있지만 역시나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 권리 또한 내려놓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이건 쉬운 성경으로 봐야 그 의미가 좀 더 정확하게 와닿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바나바만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도들과 달리 바나바와 나만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다른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지만 지금 자신과 바나바는 그 권리 또한 사용하지 않고 지금 스스로 일하면서 사역을 병행하고 있음을 지금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군인이 급료를 받는 것,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수확을 하는 것, 그리고 목동이 양의 젖을 짜서 먹는 것, 이처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사도 바울 자신은 지금 누리고 있지 않음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조차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요구하고 있지 않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아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집트를 비롯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소 입에
망을 씌워놓고서 일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 소에게 일을 시킬 때 그 입에 망을 씌웠을까요? 못 먹게 하려고 하는 거죠. 못 먹게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소도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일한 그 몫을 먹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해 염려함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곡식을 타작하는 짐승조차 자신의 몫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 짐승보다 더 귀한 사람들은 자신이 수고하고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그것에 대한 몫을 받는 것, 그것에 타당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은 더더욱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이 결론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심었는데 육적인 보상, 좀 물질적인 것을, 그 대가를 너희들에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받는다고 한들 그것이 지나친 일이 되겠느냐.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미 다른 사도들도 그리 살고 있고, 우상 숭배에 사용된 재물을 꺼리낌 없이 먹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한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와 권한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누려 마땅한 그 권리와 자유를 누리지 않고 있음을 지금 그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소위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권면의 말씀, 그 교훈의 말씀을 사도 바울 자신이 입으로만 내뱉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먼저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그들에게 강력한 어조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와 자유와 권한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권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권리라는 뜻도 있지만 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범사에 참는다라고 할 때 이 참는다라는 단어는 지붕을 덮다, 뚜껑을 덮다, 덮어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휘두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힘을 덮어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장애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한, 권리, 자유, 이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스스로 그 힘과 권리를 덮어두고 있는 것이죠. 지식층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스스로를 아주 성숙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권한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참된 지식이 아님을, 그것이 결코 성숙한 것이 아님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그것을 요구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복음이 참된 복음 그 자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았던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내려놓으며 사역하고 있는지 16절에 그 마음가짐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야 조금 더 와닿을 텐데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히 내가 그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마치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명예와 내 욕심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럼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혼나고 매맞고 쫓겨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나는 무슨 만족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노예처럼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안 하면 혼날까 봐,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자유가 있겠느냐. 그런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단순한 두려움 때문에 기계적으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받을 상, 내 상은 무엇이냐? 내가 받을 상은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 그 자체, 그것이 내 자랑이요, 그것이 내가 받을 보상이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은 나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사역한 거, 그게 내가 받을 상이다. 그래서 나는 억지로도 아니고 혼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고 또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듣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힘과 권리를 누리려고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헌신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뻔히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자신들이 이야기한 것과는 별개로 자기 권리를 찾는 것, 자기 만족을 찾는 것, 그리고 자기 명예만을 높이는 일에 그렇게 마음을 쏟고 그것들에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실망하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받지 않으려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리더로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지난 고린도전서 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9장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11장까지 이제 계속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그 누릴 수 있는 힘과 권리를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타인에게 가르치기에 앞서
내가 먼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릴 수 있는 그 힘과 그 지식과 그 자유와 그 권한과 권리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그것이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힘과 누려 마땅한 자유와 권리와 권한을 우리 특히 연말에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또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을 닮고 사도 바울을 닮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은 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그 리더십으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지식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누려 마땅한 그 힘과 권리를 연약한 이웃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마땅히 기꺼이 섬김과 헌신으로 선용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닮은 사도 바울을 닮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가르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삶으로 그 교훈과 그 지식을 살아내므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영적인 리더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허락하신 각자의 소명의 자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수 있을지 주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식이 있다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 지식을 기반으로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그 자유와 그 권한과 그 권리와 그 힘을 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만, 나 자신의 명예와 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만족과 그 명예를 위해서만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주님의 그 아버지 꿀송이보다도 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소명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과 그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세밀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떠해야 할지를 아버지 하나님 주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힘이 있다면 우리가 누려 마땅한 아버지 하나님 권리와 권한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할 그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온전히 헌신함으로 희생함으로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 부서를 위해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영으로 주님이 삶으로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먼저 삶으로 살아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완벽하게 그리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아버지 우리가 내뱉고 있는 모든 말들과 교훈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있도록 아버지 매일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교훈과 우리의 암과 우리의 삶의 아버지 간격이 하루하루 더 줄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에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버지 주님을 만족해 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각 공동체들이 참으로 살아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에게서 멀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갈등하며 혼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복하여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로 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화요일 아침에 7시 반쯤부터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청년 자매 한 분과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롯데캐슬 출근길 전도에 나갔습니다. 바쁘게 출근하는 20대, 30대 청년들 100여 명에게 손난로와 또 교회 소개 팜플렛을 나누어 주면서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옆에 있는 이 롯데캐슬 그리고 그 시간에 당리역으로 출근하는 청년들에게 인사를 나누는 그런 정도이지만 이것이 반복되어서 그들과 계속해서 만남을 갖는 좋은 이웃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또 더 나아가서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날을 또 그런 사역을 꿈꾸어 봅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전도 사역, 특별히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롯데캐슬에 거주하는 20대, 30대의 이 귀한 청년 영혼들, 그리고 그 시간에 또 출근하는 이 당리역 앞에서 만나는 이 귀한 청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온 교회가 성도님들이 관심과 기도로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역사와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바로 옆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20, 30대의 또 아버지 30, 40대의 젊은 청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신혼부부 세대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들어와 거주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이웃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의 제자 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구고 확장시켜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획성되어지는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출근길 전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100여 명의 청년들을 만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과 그 놀라운 꿈과 그 사랑을 함께 나누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잠시 인사를 나누는 정도에 그치지만 아버지 하나님 부산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이 여기에 마음을 쏟고 마음을 쏟기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청년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모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단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주여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사역에 더욱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사명에 응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를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아버지 참으로 주의 영혼을 구원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행하심을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아버지 나아갈 때에 순종할 때에 실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로고 삼아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행할 일이기에 아버지 그것을 행치 않았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가슴이 불붙는 것과 같은 예레미야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느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땅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게 화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영으로 죽어가는 영혼 아버지 주님과 원수된 길을 향해서 아버지 그 지옥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 어찌 그들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먼저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맛본 자들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바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벽의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청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의 사역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부산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먼저 그 안에서 주여 부어주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사역과 아버지의 감사와 감동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물적 인적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부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동력이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가 넘치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으로 쉬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8시에 드리게 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또 1월 1일 신년 주일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중심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간구하며 무엇보다도 1월 2일부터 7일까지 한 주간 진행되어지는 신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 온 세대가 이 예배 가운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저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 사역자로 찬양 인도자로 또 대표 기도자로 또 예배 안내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 그런 신년 주일 예배, 또 새해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또 이 2023년을 어떤 중심으로 계획으로 세워가야 할지를 또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계획하게 되는 그런 신년 새벽 기도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 2022년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삐 흘러갔던 이 한 해를 또 아버지 하나님 바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 정신없는 시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 아버지 하나님 무가치하게 아버지 주여 끝내버리는 자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던 것처럼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매듭 짓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돌아오는 31일 저녁 8시 아버지 하나님 성구영신 예배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가운데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2023년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또 아버지 2023년을 아버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만족과 내 명예와 내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찌 사용해야 할지, 참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 주시는 그 힘과 그 지혜와 그 권한들을 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 연약한 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아버지 전도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전도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할지를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의 아버지 하나님 시작과 그 과정과 그 마무리가 참으로 아버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잘 계획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한 대로 저 성령의 도우심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얻는 아버지 신년 새벽 기도회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며 선포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 가운데에 참으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비참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찬양 인도자로 또 아버지 싱어로 또 연주자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역장으로 교사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안내자로 또 주차봉사로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예배 사역자들의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아버지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의 아버지 한 해의 마무리와 또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감동과 그런 기쁨과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러한 중심과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된 아버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님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지식과 자유와 권한과 권리를 그저 내 마음껏 내 만족과 내 명예와 내 욕심을 위해 누리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은 착각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말로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먼저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며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 주신 누릴 수 있는 힘과 권리와 자유를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섬김과 헌신에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함께 주님의 제자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모든 영적 리더들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를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에 지켜오셨는지를 또 함께 찬양하며 돌아보며 감사하며 또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년 예배와
또 신년 새벽 기도회에 온 성도 온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서 이 한 해를 내 욕심과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또 성령의 도우심 안에 그것을 위해 살아가며 참으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한 해를 계획하고 또 시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와 예배를 섬기는 우리 예배 사역자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 놀라운 은혜가 풍성함으로 또 가득히 넘치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